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일왕국하고 분열왕국 시대에 있었던 예언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또 통일왕국 시대 때, 분열왕국 시대 때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더 알면 성경이 좀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역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요. 사울이 40년을 통치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고 40년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은 총 120년이 됩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 때 몇 권의 책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 시대 때 쓰여진 시들이 많죠. 그래서 시편이 있고요. 솔로몬이 믿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도 또 책을 좀 썼어요. 그래서 잠언 정도 또 한 권 있죠. 아가서. 생각이 안 나. 솔로몬이요. 부인이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고. 그러니까 이 한 여자가 솔로몬을 만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럼 외롭잖아요. 외로우면 뭐 하겠어요? 그 솔로몬이 왜 부인과 첩이 많았냐면 솔로몬의 정책은 모든 주변 나라들과 화평케 지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 화평케 지내는 정책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서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에서 올 때 뭘 갖고 오겠어요? 예전에는 자기는 신주로 갖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의 솔로몬의 문제는 혼합주의. 온갖 종교라고 하는 종교, 신상이라고 하는 신상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 거룩한 도시에. 솔로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정도 아가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이후에 솔로몬이 통치를 끝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계기가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 각각 조언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좀 펴보세요. 왕상 12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또 솔로몬이 또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이 건축을 많이 했죠. 솔로몬이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건축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역에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았죠. 네. 어떤 한 분 때문에. 아니 두 분이네. 한 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두 분 때문에 국민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죠. 몇 개월 동안. 그것처럼 이 건축이라고 하는 엄청난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는 이 건축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솔로몬 때는 반대운동을 하다가 애굽으로 잠깐 갔다 옵니다. 그 망명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여로보암이 사람들 데리고 르호보암을 만나러 오죠.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3일 동안의 시간을 주고 그럼 다시 돌아와라. 내가 그때 대답을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3일 동안 지혜로운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젊은 세대하고 대화를 합니다. 노인 세대는 이러한 그 조언을 줘요. 보세요. 4절을 보세요. 왕의 부친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건 건축 일로 힘들겠다는 거죠.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젊은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11절 보세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부친이 너희로 읽으세요. 시작.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명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아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네. 나이 든 세대는 구절을 보세요. 네.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며 이 백성에게 대답하여 하겠느냐. 백성이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부친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건축이나 이런 걸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해주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나이 든 세대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카리스마를 좀 세우라고.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는 솔로몬은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렸지만 당신은 정갈로 다스린다고 얘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멍에를 무겁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왕의 본의가 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2지파가 남아서 남유다를 만듭니다. 이 엄청난 슬픔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이 되고요. 남유다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왜 722년일까요? 어떻게 기억할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7이 하는 거예요. 7이.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7이 하셨어요. 7이라는 말 아세요?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직접 7이 하셔가지고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왕은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이때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19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었고 19대 왕이었는데 이때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좋은 왕이 있었을까요?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시 할까요? 다시 해야죠. 아니 괜찮아요. 이거 자르면 네. 북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여로보암은 산당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로 가서 종교 행위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베델에다가 신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게끔 하는 거죠. 아주 나쁜 사람. 그래서 많은 왕들이 중간에 있었는데 그 왕들의 그 뭐랄까요?
행적을 기록한 것을 보면 어떤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 그래요. 사악하고 악하고 그리고 나쁜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악했고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있어요. 누구죠? 아하. 이 7대 왕이에요. 아주 악한 놈이에요. 예. 정말 악하지 악하고 나쁜 놈.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은 시돈 왕 엣 바알의 딸이에요. 자, 시돈이 어디 있냐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중해고 갈릴리, 요단강, 여기는 사해, 여기는 시내산, 여기는 이제 나일강. 시돈은 이쪽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의 시리아. 예. 이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왕이면서 종교 제사장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 이세벨이 뭘 갖고 오냐면 바알을 이미 가나안 땅에 바알이 있었지만 더 융성하게 그 바알 신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시대에 뭐 그 바알 숭배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 가만히 두고 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이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그 뭐랄까요 초토화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들과 싸우게 하시죠. 이들은 엄청난 세력이고 엘리야는 하나예요. 이 가능한 싸움일까요? 이게 가능한 싸움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서 그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들을 부르죠. 몇 명이 왔습니까? 850명. 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대 자기가 탁 서있는 거죠. 그 무비 찍을 때 보면 카메라가 확 이렇게 그 헬리캠으로 확 돌면서 850이 탁 서있고 엘리야 혼자 머리 휙 날리면서 혼자 탁 서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엘리야가 너무 멋있게 딱 서있으면서 그들 얘기하는 것이죠. 니들이 뭔지 알아. 단을 두 개로 쌓는 거예요.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단,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단. 그리고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먼저 알아. 이들이 이제 불을 내리기 위해서 뭐 찬양도 하고 뛰어다니면서 뭐 자기 자해도 하고 별 짓을 다 하는 것이죠.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 엘리야가 한참 이렇게 따분한 거죠. 그래서 뭐 하냐? 니들 신이 화장실 갔나 보다. 외출했나 화장실 갔나 막 놀리기도 하죠 이제. 한참을 뛰어놀고 춤추고 뭐 자해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요즘에 좀 위험한 것을 제가 보는데 교회에 락 음악이 들어오면서 막 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과 뭐 임재와 아무런 것이 없이 그냥 뛰어오는 거예요. 얘네처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냥 그 앞에서 막 뛰어놀면서 뭐 자기들에게 도취돼가지고 자해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락 음악적인 축제 같은 것을 하고는 예배했다고 돌아가는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한참 하다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그리고는 본인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자기 제단에다가 도랑을 파고 물을 부라고 그래요. 아니 물을 안 부어도 이게 불이 떨어지면 타기 힘든데 물을 부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부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물이
이때 3년 6개월 기근이에요. 기근.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물이 어디서 있었을까요? 난 그거 참 의문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다 말았어요. 그 땅. 왜 3년 6개월일까요? 이 3년 6개월은 특이해요. 3년 6개월은 고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걱정하지 마세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터널이고요.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은 가면 그냥 컴컴한데 끝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터널이에요. 터널. 고난은 끝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서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1, 2, 1과 2분의 1. 뭐예요? 3.5. 3.5는 뭐예요? 7의 반이죠. 3.5는 7의 반이죠. 대환란 몇 년이에요? 7년. 요한계시 나온 대환란이 7년이잖아요. 그죠? 7년의 반이 3.5예요. 3.5는 3.5개월이 아니라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다고 하는 것, 한때, 두때, 반때의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 7년의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하여튼 3년 6개월의 기근이 있었는데 물을 어서 갖고 왔고 그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을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고 해서 증명해내시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증명해내시는 사건이에요. 오랫동안 참아오시다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몰래 나갈 때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은 내가 너희의 거룩하고 언약을 맺은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사건이 엘리야 사건이에요. 이 아합 다음에 왕이 아하시아 있고 여호람이 있고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성전의 신앙이 너무 팽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선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후예요. 예후는 여호람이라는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아합은 죽고 여호람이 이 당시의 주적은 아람이에요. 아람 군대. 아람 군대 들어보셨나요? 아람? 여때의 주적은 블레셋. 여기는 아람. 아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이죠. 아람 군대와 항상 이 북이스라엘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은 이쪽 지역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요 위에 있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우니까 늘 싸웠어요. 그래서 요호람이 어느 날 아람 군대와 싸우기 시작하는데 상처를 입습니다. 몸매요? 예, 몸에 상처를 입어요. 예, 몸에 상처를 입고 피난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는 동네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 있고 상처를 입었다고 한 얘기를 듣고 남유다 왕은 그 당시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가지고 아하시아를 낳고 요호람을 낳습니다. 이때에 이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달랴라고. 아주 악한 여자예요.
엄마랑 똑같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남준으로 갖고 옵니다. 큰일 난 거죠. 이 당시 왕이 아몬이에요. 5대 왕. 아몬이랑 아달랴랑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하고 이 아하시아는 다르고 성경이 그때 헷갈려 했는데 이것은 아합의 아들, 이것은 아몬과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예요. 이 아하시아가 자기 삼촌이 상처를 입은 것을 보고 병문안을 갑니다. 이스라엘로. 자, 이때 엘리야가 자기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예후가 자기 군사들과 군병도 같이 있을 때 예후를 불러서 한 밤에 부르고 예후에다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 방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신 줄 알고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예후가 왕이 된 거죠.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왕대에 서 있던 군사가 예후 장군이 옵니다 라고 소리를 들으니까 여호람이 사람을 보내요. 무슨 일로 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후가 그를 되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무리에 끼고 계속 전진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도 안 보내고 자기 무리에 끼워놓고 계속 가요. 그랬더니 결국은 여호람이 승리해서 오는구나 예후가 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예후를 만나러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얘기하죠. 예후 장군이요 평안하시뇨? 라고 물어봅니다. 예후가 아주 멋지게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행한 음행과 술수가 있는데 어찌 이 나라가 평안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여호람이 딱 듣고 반역이로다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도망가죠. 이 예후가 꿈쩍도 않고 화를 당겨서 그 뒤를 관통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죽습니다. 여기에 여호람이 죽고 이 아하시아 병문안 갔더니 아하시아가 놀라가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도망가다 어디 가다 갔냐면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무기또까지 도망갔는데 예후가 무기또까지 쫓아가서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두 왕이 갑자기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있게도 뭐냐면 이 예후가 여호람을 죽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나봇이 누굽니까? 나봇이 누구냐면 그 아합이 왕궁이 있었고요. 왕궁이 있었고 그 바로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이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왕궁을 좀 넓히고 싶어가지고. 근데 팔으라고 했더니 나봇이 안 팔아요. 왜 안 팔았을까요? 왕에게 팔고 돈 많이 받고 하면 좋은데 왜 안 팔았을까요? 이 나봇의 포도원은 나봇 것이 아니라 조상이 물려준 거예요. 이거는 유업이에요. 유업. 이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봇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아합이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예언이 임하죠. 나봇의 포도원에서 나봇이 흘린 것처럼 너희도 피를 흘릴 것이다. 여호람이 이 자리에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예후가 누굴 만나러 가냐면 이세벨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이세벨이 저 멀리서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이미 반역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예후를 자기 왕궁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사람이고 그 앞전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리는 5대 왕이고 오므리는 6대 왕이에요. 시므리는 앞전 왕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7일을 다스립니다. 7일. 그래서 예후가 오는 걸 보고 이세벨이 그 궁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시므리여 그래요. 예후인 것을 알죠. 근데 시므리여
네가 어찌 평안히 여기로 오느냐라고 물어보죠. 얘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너가 시므리처럼 7일 반란을 일으켜서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꼬집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근데 예후가 그 위에서 누가 나와 함께하는 자인고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밑에서. 그랬더니 이세벨 주변에 있던 넷이 환관들이 이세벨을 들어서 던져버립니다. 왕궁 위에서 던져가지고 창문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떨어져서 피가 창자가 터지고 피가 벽에 붙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러면서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 6대부터 9대까지 있었던 오므리, 아하시아, 그다음 요호람의 이 그 오므리 왕조에 대한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개혁들을 일으키고 이 이세벨까지 죽은 다음에 예후가 전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신을 뭐 이렇게 섬겼지만 나는 적극적으로 섬기겠노라. 네. 그러면서 전국에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모읍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요. 네. 그래서 80명이 모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후가 미리 준비했던 군사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보낸 것이고 80명을 죽고 그래서 엄청난 그 신앙 개혁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신당과 금송아지 신상은 제하지 않습니다. 놔둡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개혁이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는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혁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예후 왕조도 기울게 가지 못하고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이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죠. 독한 여자예요. 그랬더니 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안 오나요? 그 거짓말 묻지도 마세요. 기독교인은 우울증 가질 수 있어요. 예, 있어요. 하는데 치료하시기도 하시지만 우울증 그 스펄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엄청난 그 설교자. 그분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침대에 일주일 내에 누워있는 적도 있고요. 그래요. 네. 이 우울한 것이 단순히 무슨 정신질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엘리야가 너무 침체에 빠진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광야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자. 나 데려가시라고 이제. 나 죽여줘. 나는 이미 많은 걸 경험했고 내가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시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죽겠다고 막 이제 나 데려가시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 엘리야 왜 그래. 까마귀 통해서 먹여주시고 걷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먹고 자고 걷고 먹고 자고 걷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잘 드셔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먹고 자고 걷고 계속 하게 한 다음에 회복시켜서 다시금 쓰세요. 근데 이때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나오잖아요. 나 혼자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이 엄청난 세력 앞에서 다 신앙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 다 까먹고 나 혼자만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재밌는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맞추지 않았다. 입맞춤이지 않다는 게 뭘까요?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요. 예,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모든 것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2편을 보세요. 시편 2편 12절을 보세요. 11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면 즐거워할지어다. 누구에게 입맞추라고요? 그 아들에게 입맞춰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Kiss the Son이에요. Son이 이게 대문자예요. The Son.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신 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자. 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돈과 뭐 다 세상에 입맞추고 있을 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남은 자예요. 지금 왜 이 리바이벌 아카데미를 왜 할까요? 이 7,000명을 위해서. 이 7,000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또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는 게 이 7,000명. 각 시대에 남아서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사조와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들에 입맞추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입맞추고 살아가는 이 남은 자를 세우고 일으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거룩한 백성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왜 남은 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남은 자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보세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교회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와 모래 위에 섰음이라 그랬어요. 자, 남은 자가 누구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고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데 이 남은 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대요. 이 남은 자가 용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 큰 교회, 뭐 대형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싸울 것 같아요? 남은 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누구예요? 세상에 입맞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입맞춘 자고 그 아들에게 입맞춘 자, 이 시대에 깨어있고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서 예수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행하는 자만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들이 세력을 잃어가는 줄 알겠죠? 남은 자가 적은 거예요.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교회가 막 힘들어가고 어려워져 가는 것이겠죠. 이 사람이 없으면 용과 싸우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용과 싸우는 자가 없다고 하면 용이 계속해서 세력을 얻어가겠죠. 사단이.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거고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한 번의 개혁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는 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고요. 엘리야, 엘리사 활동을 합니다. 이 시대에. 남주다는 3대 때 아사라고 하는 좋은 왕이 있었어요. 4대 때 여호사밧. 여호사밧 아주 멋있는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모압, 암몬 제가 얘기했죠?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연합해서 새카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남유다 쳐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이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듣고는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새카맣게 오르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몰라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We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on the Lord.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대부분의 문제들이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니까 문제라고 여겨요. 능력 안에 있으면 이게 문제예요. 돈을 해결하고 뭘 해결하고. 그렇죠. 근데 능력 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너무 문제가 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사밧이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 모아요. 모든 백성을 다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좋은 왕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요. 기도할 때 멋있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이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끌어내가지고 약속을 주신 땅이고
엄청난 이런 어떤 뭐 안 좋은 영적인 흐름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고 주님 따르려고 하고 이 땅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려고 하는데 왜 이 반역자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옵니까? 이 땅을 포기할 수 없고 이 땅은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고 막 기도하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기도예요. 이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대적들을 물리쳐주시려 막 기도하죠. 여호사밧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쳐들어올 때 내일 그들을 향하여서 항우를 벌리고 서라 그래요. 여러분 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만 하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서세요. 그 문제를 직면하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직면하여 서라.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들 향해 서서 직면해서 서고 찬양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는 내일 내가 행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서 서요. 그들은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데 이들은 조금 나아가지고 서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군대가 먼저 가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먼저 앞세요. 아 멋있죠? 네. 찬양대가 먼저 앞에 가면서 뭘 하냐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에게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십니다. 다음 거 안 해요. 그 찬양을 모든 백성이 찬양대를 더불어서 군대와 더불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숨겨 놓으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대적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내려가 봤더니 살아남은 자 한 명도 없어요. 도망한 자가 없고 다 시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것이죠. 오늘날 너희는 내가 행할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아니 그들 쳐들어 어떻게 할 거예요? 군대도 내만치 않은데 찬양자들도 맨 앞에 서라고 그래요. 겁나 죽겠는데 근데 앞에서 찬양하라. 너희가 찬양할 때 내가 일하리라.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그걸 감사하세요. 감사와 찬양에 넘쳐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십니다. 그 왕이 여호사밧이. 그 이후에 쭉 진행되다가 히스기야가 있어요. 요때쯤 히스기야 이사야 36장 39장까지 나오는 왕. 병에 걸렸어요. 죽게 됐잖아요. 근데 아유 이제 죽을래요. 이제 살기도 쉽고 왕도 힘들어요. 뭐 왕 좋은 줄 알았더니 별로 힘들고 어렵고 그냥 죽을래요.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나라 꼴을 보니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인데 거기에 쓰임받는 것인데 이대로 죽어서 안 됩니다. 이때 아수르 장군이 여기를 쳐들고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군을 인도해가지고 날마다 와서 그 성벽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람어로 막 떠드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발 우리말로 하지 말고 딴 말로 하라. 싫어. 너희 말 다 알아듣도록 할 거야. 그래서 계속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막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간담이 먹고 막 그러잖아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갖고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저 개 같은 놈이 저 칼라받지 못한 개 같은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하는데 이 꼴을 제가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이 편지 보세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 보세요. 억울한 일 당하면 그래 네가 그랬냐 이씨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저렇게 하는데 이게 해결 방법이지. 그래 하여튼 이거는 맞지 않는 마음을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여기도 여호사밧 때 했던 것처럼 하룻밤에 거기다 전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갔는데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죽어요. 네. 완전 패전하고 돌아갔는데
자기 신당에 있을 때 아들이 와서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히스기야 이야기죠. 병에 걸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주세요. 15년. 그러니까 어떤 병이 걸리거나 아플 때 힘들 때 고쳐주세요.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는 이겁니다. 별 이유도 없는데 살려달라고 하면 너는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랬었겠죠.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왕이 요시야예요. 이제 이 사람 얘기를 좀 더 하고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해요. 예언서 좀 정리하고. 요시야 8살 때 왕이 됐어요. BC 640년에. 얼마나 어린데 왕이 됐어요. 8살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아주 신앙이 곱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 날 성전을 수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왕들은 아무도 성전이 타락해 이게 무너져 가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이 이렇게 퇴락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성전 수리를 하라고 해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이게 성경이죠. 성경,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발견하는 대제사장이 이게 뭐지?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시에는 뭔지 몰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읽어보라고 해요.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 백성이 망할 일도 없고 이 백성이 이렇게 타락할 일도 없는데 이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예요? 여기 앞절에서 신명기에 들어가면 7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라고 한 것에 대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해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타락해서 결국 이때 발견한 거예요. 성전에 율법이 있는 것을. 그걸 읽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죠. 엄청난 대각성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다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잊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를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말씀밖에 없어요. 이 부흥은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될 때 부흥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키고 아주 통치를 잘 해갈 때쯤에 국제 정세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 당시에는 아람 군대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강성해지죠, 그죠? 아람이 커지고 아수르가 커지고. 자, 아수르는 이쪽이에요. 아수르. 니느웨 아시죠? 니느웨. 니느웨가 이쪽에 있어요. 예. 그리고 아람은 이쪽에 있고 다메섹 근처에. 그 다음에 여기가 우루예요. 우루.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이쪽이 메데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바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메데 바사. 바사는 나중에 이란이 되죠. 여기가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하란. 하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곳이거든요. 살기 좋잖아요. 두 강이 흘러가고. 자, 이 시점에 아수르가 막 팽창을 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뭐 남도 나와가지고 좀 쪼끄쪼끄 하면서 히스기야 괴롭히고 하더니 이 바벨론이 커진 거예요. 바벨론이 커지면서 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니느웨가 수도인데 니느웨가 멸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도시로 이사를 가는데 잔존 세력들이 흩어졌다가 모이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이름이 뭐냐면 그 유명한 갈그미스예요. 이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갈그미스. 갈그미스. 동네 이름이 갈그미스예요. 칼케미시라고 하는 영어로는 들어봤지? 칼케미시 전투.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급한 데가 어디예요? 이 바벨론이 팽창을 하니까 이쪽에 있는 애굽이 이것들 봐라. 이제 애굽이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고 이 갈그미에서 도망한 이 아수르 세력들은 뭔가 자기 나라를 회복하고 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바벨론은 팽창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런 정세가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 정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났어요. 네? 중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나는 세계에서 중국 무시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가 뭐 있다고 중국을 무시한대요, 그래? 아니 미국도 무시할 게 아닌데 꼭 큰 나라다 놈자라 붙여가지고 중국 놈, 미국 놈 그렇게 할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외교적으로 고립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몰라. 국익은 다 잊어버리고 나라는 엉망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여기가 그래요. 바벨론이 커지죠. 아수르는 내려와서 갈그미스에 모여있죠. 애굽은 또 올라오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612년에 아수르가 망하고요. 609년에 한번 빅뱅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요? 갈그미스에서. 애굽이 올라오는 거예요. 와,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가서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는 뭐가 쓸까요? 갈그미스는 애굽 플러스 아수르 연합군하고 바벨론 플러스 메데 플러스 바사의 연합군이 한번 그냥 빅뱅을 확 한 거예요. 이게 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여기 누가 있어요? 남유다가 있죠. 애굽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애굽 왕 바로 느고라고 하는 바로가 올라오는데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여기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쟁을 치릅니다. 무기또에서 큰 결사항전을 하는 거죠. 이 무기또가 나중에 아마겟돈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하죠, 그죠? 무기또가 아마겟돈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기게요? 요시야 이렇게 막 응원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이 왕이 다들 얘기하고 요시야가 이겼으면은 이 나라가 개혁되고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개인적인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게 놔두지. 왜 막았을까 상대없이 하여튼 싸워서 요시야는 사망하고 그리고 애굽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누굴 세우냐면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에요. 여호아하스를 세우고 올라갑니다. 가서 막 싸우다가 결국 누가 져요? 얘네가 져요. 바벨론이 이기고. 그래가지고 이 애굽 왕이 느고가 내려가 피난 가면서 얘를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요. 3개월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 엘리야김. 또 했더니 사람들 한국 사람들 또 성경에 김씨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김인데 이름 바꾸죠. 여호야김. 이분이 11년을 통치해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598년? 7년쯤 되죠, 그죠? 598년 아니면 7년. 이때까지 11년을 다스립니다. 요 사이에 무슨 일이 한 번 더 있냐면 애굽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갈등 전쟁을 해요. 2차 전쟁. 그래서 요번에는 단단히 준비하고 올라가서 싸우는데 요번에 또 져요. 네, 또 져요.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남하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바벨론이 여기서 이따가 완전 이제 갈그메스에서 이기니까 605년에 바벨론이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유다까지 영향을 미치고 애굽은 완전 빠져나가 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605년에 1차 포로를 가요. 1차 바벨론이 완전히 내려와 갈그메스 전체에서 애굽이 패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는데 1차 포로를 데려가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이때 끌려가요. 그 다음에 598년에 누가 끌려가냐면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11년 다스리다가 이 여호야김이 누가 세웠어요? 여호야김을? 애굽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조공을 바벨론에게 들여다가 안 드리고 막 이런 정책을 펴니까 바벨론이 기분 나쁘니까 이 사람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세웠는데 3개월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형제예요. 시드기야가 11년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586년에 3차 바벨론 침. 이때는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집기들이 다 약탈되어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왕들이 술 먹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들을 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 것이죠. 3개월 다스리고 11년 다스리고 3개월 다스리고 11년 다스리고 아주 재밌죠, 그죠? 네, 이런 이제 역사적 흐름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예언서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문서 예언자들이 나와요. 문서. 아까 제가 문서 예언자가 있었고 구두 예언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문서 예언자가 나와요. 첫 번째 문서 예언자들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같은 사람이에요. 아모스, 호세아.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선포했어요. 언제? BC 8세기. 그러니까 BC 700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완전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서 예언을 시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에서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예언을 선포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너는 뭔데 여기 와서 난리야 얘기하는 거죠. 출신이 다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왜? 예언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의 메시지는 뭐예요? 정의. 정의를 물같이, 그 다음에 공의를 하수같이 흐를지라. 그게 아모스의 핵심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인가 봐요. 정의가 없는 사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정의가 있나요? 정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종교적이 뭐 하지 말고 정의부터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모스의 메시지고, 호세아는 인애예요. 인애. 사랑.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 뭐 메시지를 하나하나 보고 싶지만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와라. 아모스, 호세아가 막 북이스라엘에서 이때 막 예언할 때 남쪽에서 비슷한 시대 예언했던 사람이 이사야. 이사야는 동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들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중심 잡으라는 거예요. 자, 국제 정세가 막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돌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는 친애굽 정책을 펴고 누구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 왜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왜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다른 나라를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자꾸 우리는 다른 힘을 의지하냐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죠. 예. 우리는 다른 걸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메시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들은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는 정의와 사랑과 동행에 대한 종합적 메시지예요. 이 사람은 다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미가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장 6절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할 때에 많은 것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귀한 것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공의의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예요? 공의는 아모스죠. 아모스, 정의.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와 사랑, 누구 메시지예요? 호세아 메시지죠.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예요? 이사야 메시지죠. 그러니까 미가야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내가 보니까 다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생활들 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미가야고,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예요. 요나는 어디에 선포했나요? 니느웨. 요나가 이 시대 인물입니다. 이 시대. 다른 사람들은 후대에 보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렇지 않아. 나중에 제가 증명해 드릴 텐데 요나는 이 시대 인물이에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가 선포할 때 그 동시대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직접 가서 선포를 했어요. 안 가려고 그랬죠. 네.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 수가는 배를 탔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좀 깡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라 이거 하고. 근데 참 재밌는 거냐면 요바로 갔어요. 배를 타기 위해서. 근데 때마침 배가 있어요. 항상 불순종할 때는 때마침 뭔가 좋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얼마나 지저분할 거예요. 뱃속에 있으면 3일 동안이죠. 나와서 니느웨로 가죠. 최선을 다 안 했어요. 그 사람들 회개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최선을 다 안 했는데 적국의 사람들이 회개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다 있다가 그 신물이 박농쿨이 전화가지고 자기를 햇빛을 가려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앉아있다가 박농쿨이 막 그 벌레들 쪼아먹어서 그늘이 없어지니까 또 화냈다가 막 이런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근데 요나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나라 살다가 그 나라에서 죽었어요. 대단하죠? 지금도 가면 니느웨에 가면 요나의 동상이 있고 요나를 기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나중에 깨닫고 순종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다가 니느웨에서 삶을 마감한 것이죠. 멋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요 아모스, 호세아, 남유다의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니느웨의 요나, 요것이 8세기의 예언자라면 이제 그 7세기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어요. 이 시대 때에 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쭉 얘기해 보세요. 나훔, 하박국, 오바댜,
누구 있죠? 느헤미야는 나중에 나와요. 느헤미야는 역사서고 에레미야, 느헤미야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요엘, 예, 다 됐네요. 이제 요엘이에요. 자, 예레미야 뭐 메시지 나중에 참 많은데 눈물의 선지자죠,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늘 설교 한 번 하고 평생을 도망다녔어요. 그 각오로 설교해야 돼요. 네. 성전에서 뭐 했냐면 이게 성전이면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올 때 잠깐! 너희들이 여기 왜 오냐 이 말이에요. 여기를 이 집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가 여호와의 전인 것을 알고 오는데 믿고 오는데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와의 전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집이라 그래요. this house라고 하지 this temple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왜냐면 우상 숭배가 담모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뭐 하여튼 각색의 종교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신팀 교회에 누가 와가지고 신천지나 뭐 예배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인이고 남자고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상을 갖고 오고 그림을 그려놓고 성전 안에서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가 타락했을 때 이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에스겔서를 보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서 그룹들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성전인가요? 아니죠. 거기는 그냥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여기는 하나님이 전혀 아니다. 그 얘기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없으면 자기들 신앙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저는 죽여라 하는 것이죠. 도망다닌 거예요. 그 설교 한번 하고 이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이 우상숭배자들아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회개하라. 메시지 한번 선포하고는 도망다니는 것이죠. 이사야 하나님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달했어요. 벌게 벗고 다녔어요. 벌게 벗고 하나님 다 옷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뉴몰드에서 옷 벗고 들어갔어요. 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벌거 벗겨서 띠띠워서 풀려갈 것을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언자들의 삶은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하여튼 뭐 공격당하고 피격당하고 뭐 이거는 일도 아니고 이사야는 므낫세라고 하는 나쁜 왕이 관에 놓고 톱으로 켜서 죽였잖아. 관에 잡아서 죽였잖아. 예레미야는 도망가. 다들 그랬어요. 다들 그랬어요. 다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언자들이 뭐 한 걸까요?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데 어찌 그래 하느냐 돌아오라. 여러분 죄 지어서 징계받고 멸망당하는 걸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걸까요? 회개하지 않았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다. 사망에 왜 이르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니에요. 죄가 장성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죄가 장성해서 부어될 때까지 놔두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전에 회개하면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586년에 왜 망했어요? 722년에 왜 망했어요? 물론 죄도 있죠. 물론 우상숭배한 것도 있죠. 그런데 예언자들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자기들의 육체를 죽여야 하고 자기네들이 자기의 가슴을 쳐야 되는데 이들을 죽인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먼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결산할 때가 되어서 종 하나를 보내서 추수한 것에 대한 그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을 죽여버렸어요.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근데 이 나쁜 종들이 또 죽여버린 거예요. 몇 번 보내도 계속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니까 결국 누가 왔어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죠. 나중에 그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것이 예언자들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런 나훔, 하박국,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 사악한 종들에게 메시지는 하나예요. 거룩한 백성들이 돌아오라. 근데 계속해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왔죠. 그분도 죽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과 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그 언약에 어긋난 행동이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한 번도 언약에 신실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586년에 다 팔려갔어요. 그죠? 605년에 한번 팔려가고 597년에 한번 팔려가고 586년에 다 팔려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 팔려가게끔 놔뒀을까요? 이제 마지막 결론. 왜 팔려가게 놔뒀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민족이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뺏어가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자존심에 손상을 입는 행위죠.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는데, 그리고 고대의 시대에는요, 민족끼리 전쟁을 하면 이기는 편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집기들을 다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 매맞는 것을 하나님 놔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놔둔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끌려갔대. 헤헤헤 너희들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에게 너희 신이 며칠간인가 이렇게 조롱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섬기는 바벨론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집기들이 다 탈출 내려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조롱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없다, 죽었다. 하나님은 자기를 엄청나게 희생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놔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편 46편을 보세요. 편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네. 뭐라고요?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성이 요동치 않아요. 이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와 또 자기의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성전을 섬기는 모든 도구들까지 다 가져가서 악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걸 허락했을까요? 왜? 이거는 십자가하고 연결돼요. 하나님이 왜 맞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이시고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왜 맞았죠? 하나님 왜 십자가 못 박히죠? 하나님 왜 찔리셨죠? 하나님 왜 성전이 무너져 나오고 자기가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들이 약탈되어 가면서 놔뒀죠? 하나님이 매맞아야 될 이유가 뭐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능욕당하고 하는 것을 왜 허락했던 거죠? 사랑이에요. 사랑.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서는 이런 구조 안에서는 이런 상황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 백성과 언약 백성이라는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포로로 가야 되겠다. 이 이방 땅에서 마치 이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해서 나와서 다시 언약을 맺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재언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그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그 새 언약을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있어보자.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내 성질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내가 희생할 터이니 너희는 포로로 갔다 와. 그 이후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것이 포로의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하죠.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등을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런데 이런 역사적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결단을 하면 그 땅에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들이 와서 사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나고 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특별히 이사야도 보면 이 사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너가 선포해도 저는 듣지 못할 것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깨달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네 설교 사역이 선포 사역이 실패할 것이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십니다. 이사야한테. 그럼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사야는 사역을 해요. 선지자들도 다 그런 것을 알고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디테일하게 선포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효과를 못 볼 것이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러면 왜 예언자를 보냈을까요? 그들의 사역이 실패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예언자를 보냈을까요? 찬스 좋아요. 찬스 기회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들을 자는 들으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예레미야 5장 보세요. 5장.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말이니까. 예레미야 5장을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 근데 사함 받았어요? 안 됐죠. 에스겔서를 보세요. 에스겔 바로 뒤쪽이에요.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찾으셨나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을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약 공동체 성이라면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밀려오는 진노를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 서가지고 그 진노를 막아서서 거룩한 자로 서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못 찾았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하고 에스겔도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회를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의미는 같지만,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시대마다 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유는 심판의 명분 근거예요. 심판의 근거. 하나님 심판하실 때 내가 얘네들 보냈잖냐, 이 선지자들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멸망한다고 했지 않냐,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살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고 하는 심판의 근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전해준 자가 없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중요하죠. 예언자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와서 선포하고 대가 잘려서 순교하고 매맞고 끌려가고 그랬던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남은 자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거룩하고 언약 백성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처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리바이벌 아카데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무도. 그냥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가, 뭐 어떻게 관계를 좋게 맺어서 하는가,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그런 세미나도 많이 하지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 예언자적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586년에 다 끌려가고 그 앞전까지 활동했던 이사야, 뭐 예레미야, 또 다양한 선지자들 이야기와 함께 몇 가지의 그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다 유태 속에서 필요했던 이야기들을 쭉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포로 시대와 포로 이후의 회복기, 그리고 침묵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총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